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하신 주의 말씀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먼저 한번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해 주시겠어요? 제가 사람과 환경을 보면 그럼 여러분들이 낙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힘이 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니시죠? 네. 자, 사람과 환경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자리에 언제부터인가 내가 서 있는 오늘 이런 오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귀한 찬양 가운데 또한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전을 많이 얘기하죠. 도전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도전을 말하지만은 막상 현실 앞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도전에는 반드시 위험과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만큼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게 없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항상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피해야 될 파도도 있기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도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모세는 세상 권력과 또 현실이라고 하는 그 장벽을 뛰어넘는 아주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두려움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라 하십니다. 믿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왕도 그리고 광야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사명을 향해 나간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도전이 없는 성공은 없다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잘 모르시나요?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예. 우리나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모든 브랜드의 평판지수와 그리고 브랜드 순위의 압도적인 1위가 어딘가 하면 스타벅스죠. 그 CEO가 누구냐면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은 1953년에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의 가난한 빈민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또 내가 운동으로 성공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식 축구 선수로 한때는 쿼터백 장학금을 받기도 했고, 그 후에 노턴 미시간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대학의 미식 축구 선수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졸업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서 제록스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신통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가정용품을 파는 헤마플라스트라고 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 처음으로 작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일한 결과로 부사장이 되고 또 총매니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급 아파트에 살게 되고 좋은 차를 타고 또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애틀에 출장을 갔다가 한 커피 가게에서 아주 거룩한 원두 커피의 맛을 보게 되는데, 정말 지금까지 마셨던 커피는 이거 커피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아주 커피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그는 뉴욕으로 돌아와서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그 시애틀의 작은 커피숍 매니저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1985년에 원두 구입을 위해서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장을 갔다가 에스프레소 바에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커피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낭만을 마시는구나. 또, 정말 이 사람들은 커피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들에겐 제3의 세계가 그 자리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현대인들에게는 가정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제3의 땅이 필요하다, 그것을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커피를 파는 사람이 아닌 신비와 로맨스의 문화를 파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워드 슐츠에게 천년 커피를 다시 쓰는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비전이 탄생하게 된 거죠. 물론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도전했다는 거죠.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두려워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50% 실패한 것이지만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 100%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사고의 원인 20%가 뭔지 압니까? 자동차 사고입니다. 무섭죠? 오늘부터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모든 사고의 20%입니다. 자, 그리고 비행기, 열차, 배, 이러한 기타 교통수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 16%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비행기 타지 마세요. 배도 타지 말고. 네? 오늘 여러분, 열차도 위험해요. 타시면 안 됩니다. 두려우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있지만 비행기와 열차와 배로 인한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가 많지만 무려 여기서 36%나 되는 오늘 그런 위험한 사고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배를 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삶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에 우리 교회에 누구죠? 다윗과 요나단, 그 CCM 가수 황 목사님이 한번 우리 교회에 오신 적이 있어요. 간증을 하시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순교할 각오로 다닙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했더니, 막 오지에 가가지고 아니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래 순교할 각오를 한다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때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게 순교의 각오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네. 위험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네. 위험하다. 네. 자, 그러나 우리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왜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오늘 본문 27절로 28절은 이 모세가 나이 80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통과하던 그때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의 그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노여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참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어의 본래의 의미를 보면 행하였으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좀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27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분노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듯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 바로 왕을 무서워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는 것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그 용기와 담대함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떠날 때에 애굽을 탈출하는 그 마지막 밤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온 애굽 전역에 다 엄습해 왔습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걸 우리는 유월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죽음의 재앙이 건너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한 예를 정하였는데 그게 뭡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행했다. 여러분 문설주의 문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하지 않았다면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의 마음은 어디로?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가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 그리고 애굽을 떠나는 분명한 결단력, 또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한 것, 오늘 이 세 가지가 모세의 믿음의 행동과 태도가 어떻는지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 24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 애굽을 떠나는 분명한 결단력, 유월절 피 뿌리는 예를 정한 것, 그리고 세상 영화를 거부한 것, 그리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결단력. 자,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도전적인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것이 모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보여지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그런 모세의 도전 정신입니다. 자, 모세의 믿음의 삶이 어떠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기 위해서 다시 바로 왕 앞에 서는 것, 이조차가 여러분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로 왕을 피해서 광야로 쫓겨갔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왕자로 있을 때에도 어려웠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낱 목동에 불과해요. 가진 것이라고는 손에 들린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밖에 없다고요.
자,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왕과 맞서 싸운다, 대항한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당당하게 바로 왕 앞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도전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보면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벌써 잊어버리셨잖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보면 낙심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창업을 하는데 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야야야, 지금 불황이야. 그러니까 그거 안 돼. 창업하지 마, 창업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사업은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직장의 압박이나 경제적인 불안이나 인간관계의 위험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그 환경보다도,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9가지 재앙과 6월절 예를 정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모든 과정, 이렇게 여러분, 모세의 삶과 그 모든 사역을 생각하면 모두가 다 창조적인 개척과 믿음의 도전 사역입니다. 그냥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도전 사역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요한 단면이 뭐냐? 바로 이런 창조적인 도전과 믿음의 개척 정신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21살에 첫 번째 개척을 하고 30살에 두 번째 개척을 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속된 말로 맨 땅에 뭐예요? 헤딩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 후배 목회자들 보면 개척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냐? 돈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개척하려면 뭘 얻어야 돼요? 건물 얻어야 되고 세내야 되고, 그뿐이 아니고 교회 하려면 강대상도 사야죠, 의자도 사야죠, 이렇게 신디도 하나 있어야죠, 네? 프로젝터도 있어야 뭐 비추죠. 카메라가 또 있어야 뭐 유튜브도 하죠. 저런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하냐고. 뭘 가지고 와서 하느냐 말이에요. 아마 저보다도 더 맨 땅에 헤딩이지. 네. 저는 이 땅에 그래도 말이라도 통하고 생활 환경도 비슷하고 뭐 관습도 갖고 뭐 말이 좀 통하니까 괜찮잖아요. 어려우면 손 벌릴 때도 있고.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거 없어요, 가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게 선교사님들의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 김객수 선교사님은 맨날 목사님 다 있어요 그러잖아요. 전 그 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난 그렇게 해석을 해요. 뭘 다 있어요, 다 있기는. 내가 가서 보면 안타까운 것뿐이던데.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요한 단면이 뭐냐? 창조적인 도전입니다. 믿음의 개척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시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 이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그 시대의 유행이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치관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몰아가는 관성이 있어요. 자, 이런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동요하지 아니하고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여러분 믿음의 도전과 창조적인 이 개척 정신이 없으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단톡에 영상 하나를 띄웠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젠더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또 있어요? 여기 또 있다고 하는 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 신장로님 저렇게 넘넘하고 묵직한데 여자가 돼보라고요. 얼마나 이쁠까. 네? 생각하는 거야. 신장로님이 나는 아무래도 여자인 것 같아. 여러분 이런다고 여자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치원에서 그 교과서에 뭐가 되어 있느냐? 아니 선생님들을 모아놓고서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젠더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성은 다양하단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여자 같은 남자가 있고 남자 같은 여자가 있단다. 물론 이들은 소수이지만 오늘 그들의 권리도 인정해 줘야 한단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성은 다양하구나. 남자와 여자도 있지만 남자같이 생겼는데 여자도 되고 여자같이 생겼는데 남자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날 혼탁합니다. 이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있다고 지금. 이런 교육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한다고 잡혀갈 수도 있어요.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예? 오늘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답습하던 세상 풍속을 거부하고 창조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행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끌어안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욕심에 밀려 떠내려가는 오늘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오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가 많이 쓰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배는 항구에 매여 있을 때에 안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배는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위험하지만 항해를 하는 겁니다. 인생은 무사한 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지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인생은 무의미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실패합니까? 안일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그 시국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보면 된다. 오늘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어요.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교회. 그런 경우에는 유익하죠. 근데 우리가 게을러서 내 육신이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멀리한다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육신의 욕구를 거슬러 올라가는 자기 자신을 향한 이 도전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일한 생각은 인생을 망치는 요인입니다.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정신이 있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인생살이가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또 세상의 차가움과 괴로움에 부딪혀서 그 인생 자체가 때로는 어둡고 슬퍼 보일 수 있어도 우리가 다른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축복으로 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는 기회의 문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 우리 인생에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바로잡고 바로 세우고 정도를 만들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기회가 많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전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마음에 새로운 꿈을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날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 믿음의 도전 정신으로 창조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위로받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배 나온 남자는 용서해도 가슴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고, 머리가 빠진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리가 빈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고, 실패한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도전하지 않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안고 창조적인 도전과 믿음의 개척 정신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모범적인 모세,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세의 도전신앙은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모세가 창조적 도전과 개척의 삶을 살게 한 그 내면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27절에 보니까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28절에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7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참았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는 결단력과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세의 마음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나오는 것, 야 이제 나 질렸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야 너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 나 이제 질렸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제발 누군가가 이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자기의 종교적인 의무만을 이행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자기의 요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예배가 예배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오늘 그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신은 믿음이 좋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니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순종을 제일 잘하느냐? 하나님께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랑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사랑에 빠져서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남편을 만나고 그런 아내를 만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없는 거야. 예? 세상에 이런 여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뭐여야 하느냐?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못될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아요. 분명해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간 것, 바로 왕 앞에 다시 서는 것, 오늘 그에게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불이 났어요. 그 집안에 아기가 있어요. 엄마가 밖에서 발만 동동동동 구르겠어요? 사람들이 붙잡아도 뛰어들어갑니다. 불 속으로.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 그래도 불 속으로 어떻게 뛰어들어요? 이건 평상적인 우리의 생각이지만 그런 현실이 눈앞에 딱 닥치면요. 그 어머니는 생각 안 합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여요? 자식만 바라봐지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예요. 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요구가 아니라 감동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 하신 오늘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이 나를 지옥에서 건졌음을 내가 확신할 때에 우리도 모세처럼 담대한 용기와 결단력, 창조적인 도전과 믿음의 개척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27절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28절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세의 마음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모세가 애굽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까? 저들이 괜히 찾아와가지고 모세 심기를 건드리고 우리를 더 괴롭게 한다. 왜 벌집을 쑤시느냐? 모세를 핍박하잖아요. 원망과 분노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 장자의 죽음으로 고통을 당할 그 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그 마음이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오늘 여러분 믿음의 마음에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 뭐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돌아가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바로 왕을 다시 만나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감행하고 두려움을 헤치면서 새로운 도전을 감행했던 그 마음의 한 축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묻는 율법사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은 사랑입니다. 모세는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두려운 일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두려움보다도 순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도전 정신을 봤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두려움을 넘어섰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모습이 지금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실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나는 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나아가리라.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교제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오늘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도 강이 있습니다. 홍수가 납니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건너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애굽 같은 환경에 묶여 있습니까? 두려움의 발걸음을 멈추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모세의 믿음을 주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두려움을 넘어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준비하여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환경보다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앞의 문제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두려움을 넘어서는 담대함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불신과 두려움을 깨트리게 해주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상황이 어려워도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말씀에 세우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모세처럼 또 우리가 모세처럼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된 11조를 드립니다. 삶의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각종 연보를 드리며 이웃을 사랑하러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의 예물로 드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